할렐루야. 네, 오늘도 전후좌우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응답 받읍시다. 네, 오늘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또 기도에 참여한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사무엘하 강해로 돌아오는데, 요 앞의 내용은 리스바에 대한 이야기였죠.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사울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기고 기브온 거민을 죽였다, 학살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리스바의 아들들이 희생당하고, 그로 인해서 리스바가 어떻게 그 아들들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죽은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고 또 기근을 끝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21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의 거인족에 해당되는 거인족 출신의 4명의 용사를 다윗의 부하 4명이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부하 4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아비세, 그리고 십북의 엘하난, 그리고 요하나, 이 4사람이 이 블레셋 거인족 용사 4명을 죽였다라는 내용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 시기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21장을 다루면서 21장의 내용들은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창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을 때에 일어났던 어떤 이야기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을 이 저자가 기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전쟁 중에 이제 등장하는 이 4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용사가 이 아비세죠. 아비세입니다. 아비세는 다윗의 누나인 스루야의 세 아들 중에 하나죠. 스루야의 세 아들 알죠? 요압과 그리고 아비세와 아사헬, 이 세 아들 중에 바로 두 번째가 아비세죠. 그러니까 형인 요압과 더불어서 이 아비세는 수많은 전쟁터에 참여해서 엄청난 공을 세웠던 그런 용맹함을 드러냈던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다시 전쟁이 시작되자 신하들과 내려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 전쟁 중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피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피곤했고, 그리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장수 중에 거인족의 아들 중 이 무게가 무려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있던, 그리고 세 칼을 차고 있는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장수, 블레셋 거인족 출신의 장수입니다. 이 장수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부르기도 힘들어요. 이스비브노브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오늘 성경은 이 이스비브노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인족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거인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 땅을 가라앉게 만들 정도로 무게를 가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땅을 가라앉게 만들 만큼 무게를 가진 사람. 얼마나 무거웠으면 땅이 가라앉을 정도로. 이 사람이 지나가면 발자국이 어떻게 해요? 푹푹 패인다, 그런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무게와 신장을 가지고 있는 거인입니다. 거인, 어마어마한 거인인데, 이
라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또 다르게는 어떻게 쓰이냐면 네파임이라고 쓰입니다. 네파임, 이 네파임이라고 쓰이기도 하는데 이 네파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르바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네피림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르바임 그러면 거인족의 후손 아닙니까? 거인족. 특히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르바임 족속이라고 부르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 근데 이 네파임이라는 단어는 또 다르게 번역되는 게 네피림이라는 뜻입니다. 네피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네피림은 거인족이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거인족입니다. 가드 사람들이 네피림 출신들이잖아요. 르바임 후손들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주로 르바임 후손들이고 거인족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비브놉은 이렇게 거대한 자의 후손 아들인데 얼마나 거대했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창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오늘 언급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의 무게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300세겔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00세겔이라고 하는 말은 3.5kg 정도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3.5kg면 별로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니죠, 그죠? 뭐 아령도 우리 남자들 막 7kg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도 목양실에 7kg짜리 2개가 있는데 3.5kg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창 전체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창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 끝날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창의 끝부분의 무게가 무려 3.5kg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 전체의 무게가 상당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끝의 무게가 3.5kg니까 전체 무게가 이 노창이에요. 노창. 노스로 만든 창이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걸 들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새로운 칼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 칼을 차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우리 번역에는 새 칼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을 보면 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에는 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비브놉이라는 이 거대한 장수가 어마어마한 창을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기를 차고 있었는데 그 무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무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아주 신식 무기예요. 신식 무기예요. 이걸 차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비브놉과 다윗을 비교하는데 여러분 이스비브놉은 그 어마어마한 창을 들고 있고 알지 못하는 무슨 무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무기, 새로 개발된 최신 무기를 차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반대로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피곤하다 그럽니다. 피곤하다. 다윗은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피곤한 이유가 뭐냐?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피곤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왕으로 통치하는 초기의 일이기 때문에 계속된 전쟁에서 지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도 인간인데 안 지치겠어요, 그죠? 뭐 다윗은 뭐 불사조입니까? 다윗도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곤한 상황에서 지금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딱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비브놉과 상대했을 때 상대가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비브놉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창을 들고 있고 심지어 새로 개발된 무기까지 들고 왔어요. 이 다윗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아비새가 등장하죠.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그를 쳐 죽였다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상황이 근거가 돼서 이유가 돼서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맹세를 했는데 무슨 맹세를 했느냐? 다시는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라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와서 다윗이 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맹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했는데 이 등불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소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을 이야기합니다.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등불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등불은 뭘 상징하냐?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생명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왕이 전사해버리면 이스라엘의 생명이 꺼져버린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가면 이스라엘의 등불 그러면 뭘 상징하냐면 다윗의 대를 이은 왕조, 다윗의 왕조를 상징합니다. 왕위 계속해서 통치하는 그 왕위를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왔다가 전사해버리면 다윗만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망해요?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명과 왕의 생명은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생명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예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는 거죠.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 자, 이렇게 부하들이 맹세했는데 이게 계기가 돼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이후 전쟁에서는 전쟁터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할 때 다윗이 라빠성을 함락하는 그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무슨 일 벌어졌어요?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원인이 돼서 다윗이 전쟁터에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압살롬의 반역 때에 압살롬과 전쟁할 때 다윗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다윗은 안 나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나갔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다윗이 전사할 뻔했던 위기에서 이 아비새라고 하는 용사가 블레셋의 그 어마어마한 거인족 출신 이스비브놉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용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두 번째 등장하는 용사는 후사 사람 십부게라는 사람이죠. 이 후사 사람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 세라 족속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세라 족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부게는 유다 지파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다윗의 친족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친족으로서 다윗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는 곱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거인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삽을 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용사가 있는데 바로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라는 사람이죠. 곱에서 블레셋과 또 다른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는 누구를 죽였느냐? 가드의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엘하난이 가드의 골리앗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 엘하난이 가드의 골리앗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은 그렇게 원문대로 번역하지 않고 엘하난이 가드의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다 이렇게 번역했죠. 이 성경이 틀린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골리앗을 누가 죽였느냐 이거 갖고 되게 싸웠어요. 예?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분명히 골리앗은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이런데도 모르면 다윗이 물매로 죽였잖아요, 그죠? 분명히 사무엘상 17장에는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다고 그랬는데, 사무엘하 지금 21장 여기 본문에는 골리앗을 누가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에는. 예. 그런데 우리 번역은 전혀 다르게 번역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 번역은 어디를 따랐냐면 역대상을 따랐습니다. 역대상 한번 보시면 역대상 20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찬송가 가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역대상 20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아멘. 자, 우리 번역은 이 역대상 이 내용을 근거를 해서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고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문은 왜 그렇게 돼 있을까? 그래서 이 원문 문제 때문에 골리앗을 누가 죽였느냐 이 문제가 그냥 시끄러웠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랍비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엘하난이라는 이름이 사실 다윗의 본명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엘하난이라는 이름이 다윗의 본명이고 다윗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정운락이라는 목사가 한 명뿐이냐? 한번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에 정운락이라는 목사가 한 명뿐일까요?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십시오. 저기 부산 지방에 가면 똑같은 우리 교단에 연세는 저보다 훨씬 이제 은퇴할 때 가까운 대신 정운락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단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블레셋 땅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한 명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뿐일까요? 네. 우리 교회 영이야 그러면 몇 명 대답해요? 한 3명은 대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흔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흔했던 것처럼, 마리아,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이 골리앗은 다윗이 죽인 그 골리앗이 아니고 동명이인이다. 근데 이 가드 출신의 그 골리앗이 장대한 거인족 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였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번역이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문은 그렇지 않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성경이 남아있는 내용들은 다 사본이죠. 원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다가 이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라는 말을 필사 오류로 그래서 역대기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했을 거다라고 여러분 추정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을 뭐 골리앗을 죽였니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대로 우리 번역을 따르면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뭐 골리앗을 죽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도 골리앗 형인 골리앗과 똑같은 무기를 들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을 향하여 나왔던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도 배틀채 같았어요, 그죠? 근데 그 아우인 라음이도 그가 들고 있는 창이 뭐와 같다고요? 배틀채 같았다. 이 말은 뭐냐면 창이
굉장히 굵었다는 거예요. 이 배틀체는 이거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이야기하면 집사람이 싫어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마 짜보셨어요? 가마 착착 때리면 그럼 착 당기고 뭐 이렇게 저도 어릴 때 그거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배 짤 때 보면 배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게 굵어요, 얇아요? 굵죠. 배틀체라는 것은 굵어요. 근데 이 라흠이라고 하는 골리앗의 아우가 들고 있는 창도 얼마큼 크다는 거예요? 이따만 하다는 거예요. 요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을 보기만 하면 상대가 어떻게 해요? 그냥 오줌 싸는 거예요. 그냥 기겁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쫄아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만들 만큼 무서운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있는 이 골리앗의 아후, 이 라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은 것처럼 바로 엘나난에 의해서 죽임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사가 등장하는데 그 용사는 바로 삼마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형입니다.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조카겠죠. 자, 그가 가드에서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제 네 번째 블레셋의 용사가 등장하는데 이 네 번째 블레셋 용사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대단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도 거인입니다. 아주 거인인데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손가락이 몇 개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걔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른 애들하고 틀어요. 손가락도 이쪽 여섯, 이쪽 여섯. 발가락도요? 한쪽에 6개씩. 그래서 총 24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예 이름도 없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괴물이라는 뜻이죠. 그죠? 괴물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들 5개로 뭐 잡을 때 그 양반은 6개로 잡아요. 6개로.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비정상적인 신체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또한 거대한 거인족의 아들입니다. 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괴물로 보였을 이 사람도 죽임을 당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능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능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골리앗이 했던 역할과 비슷한 거예요. 골리앗이 했던 역할이 뭡니까? 전쟁을 북돋우면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블레셋에는 사기를 두드는 그 역할이죠. 이 사람도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싸움꾼으로 길러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모독하자 다윗의 조카였죠.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죽였어요. 요나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지금 성경이 이 블레셋의 4명의 거인족 용사들을 다윗의 부하 4명이 죽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서로 비교하고 있죠. 블레셋의 그 거인 용사들은 신체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가 갖고 있는 무기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사람들을 죽인 다윗의 부하들은요, 그냥 이름만 이야기해요. 이름만 이야기해요. 이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비교할 게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상대가 총 들고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은 막대기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게임은 안 돼요. 게임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겨야 됩니까? 블레셋의 이 내용사가 이겨야 돼요. 이거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탱크가 밀려오는데 막대기 들고 어떻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 게임이 됩니까? 상대가 지금 총을 쏘고 있는데 지금 막대기 들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 용사들이 죽는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블레셋 4명의 거인 용사들이 말도 안 되는 다윗의 4명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들인가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분명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는 해요. 그죠? 이 거인종과 맞붙어 싸울 정도로 얼마나 대단한 용기와 용맹이 있어야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다윗이 블레셋을 함락시키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블레셋으로부터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힘을 꺾어버렸는데,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다윗 혼자 했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22절을 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마무리하는지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의 손에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을 꺾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준 사람이 다윗이지만 다윗 혼자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그들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그들의, 다윗의 부하들의 협력, 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다윗의 신하들의 동력이 결국 블레셋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노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만든 그런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이렇게 위대한 영웅들의 일대기를 보면 누구만 이야기합니까? 영웅 이야기만 하죠. 그죠? 근데 사실 그 영웅이 될 때까지는 주변에서 누가 있었어요? 네, 함께 동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이야기 안 해서 그렇죠.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 일을 행하실 때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다윗이 위대하지만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위대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게 아니죠. 바로 다윗과 함께 영웅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신하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좋은 영화 어떤 영화가 있어요? 미나리라는 영화. 예. 미나리. 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직 저도 못 봤는데. 예. 뭐 미나리뿐만 아니라 아주 뭐 봉준호 감독의 아주 그 유명한 영화도 있었잖아요. 예. 자, 여러분, 영화 명작이라고 하는 영화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물론 그 영화에 있어서 주인공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주인공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빛나기 위해서는 누가 또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조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조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연들이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빛이 나는 거죠. 예, 주인공이 아무리 잘해도
조연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영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명작이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위대한 나라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그 역할 때문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담임 목사의 역할과 책임 누구와 비교할 수 없어요. 누가 비교됩니까?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가장 무서운 역할과 책임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 혼자 잘한다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집니까? 그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합니까? 물론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동력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들과 동역자들의 그 역할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본문은 이 동력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 4명을 오늘 등장했는데 이 4명에 의해서 블레셋 거인족 출신 그 4명의 용사가 다 쓰러졌어요. 근데 이 다윗의 4명의 부하들이 탁월하게 싸움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그랬으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 게임도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 4명의 장수와 싸웠을 때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4명의 사람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이 4명의 블레셋의 거인족 출신들이, 용사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그럼 다윗이 한 게 뭡니까? 다윗이 뭐 했어요? 다윗은 죽을 뻔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죠? 다윗은 죽을 뻔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마무리해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표현은 다시 이야기하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 4명의 부하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윗이 피곤하니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피곤하니라. 다시 말하면 다윗은 싸울 만한 어떤 힘도 없는 상태예요. 다윗이 싸울 만한 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도왔던 나머지 4명의 부하들 역시 별반 다를 수 없다는 거죠. 같은 입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손가락이 6개, 그래서 12개, 발가락이 6개, 그래서 12개의 발가락을 갖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은 그 블레셋을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이겼더라.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윗이 한 게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가면 다윗이 인구조사합니다. 여러분, 임금이, 왕이 내가 지금 통치하는 내 나라의 군사가 얼마가 되는지 통계조사할 수 있죠? 아니, 통계조사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신명기나, 아니, 그 민수기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명 인구조사 했잖아요. 아니, 근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 그러시면서 막 징계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거인 4명, 어마어마한 이 거인족 출신 용사들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니네들이 탁월해서 이겼냐는 거예요. 니네들의 군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이겼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냐는 거예요. 그 이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 의미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했다는 것은 불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대적들은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이런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냐?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에요.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겨요. 왜 우리가 이겨요? 왜 우리가 이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그 승리를 주시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 손에 이 괴물과 같은 블레셋 4명의 용사들, 그들이 다 쓰러졌더라. 우리의 처한 환경, 우리가 만난 대적들 전부 이런 대상들일진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대상들 보면요, 답 없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이 환경 쳐다보고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숨이 멎어요. 그러나 우리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 대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불가능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느냐?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